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말씀을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한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죄와 은혜 1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탄절이 되면 제가 항상 혼자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요. 차에서나 이렇게 혼자 말씀을 준비할 때나 목양실에서 혼자 흥얼흥얼대는 찬양인데, 이 곡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노래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아멘. 가사가 은혜롭죠? 우리가 지금 성탄 2부 행사를 준비하죠. 어제 막 우리 아이들 리허설 하느냐고 막 시끌벅적 막 하하호호해 하고 결론은 힘들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갈 때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름답게 성탄 2부 행사와 또 돌아오는 주일이, 여러분들은 감사하죠? 주일날과 성탄절이 겹쳐져서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니까. 원래는 그냥 토요일이 25일이어야 돼. 24일이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밤새도록 철야까지 이어서 성탄축제 행사하고 25일날 저녁에 또 2부 행사, 11시에 성탄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보세요, 벌써 표정이 썩어가고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거기 예배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성탄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이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 아담과 하와에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즉 여러분 신이, 그 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을 이 성탄과 최초의 피 흘림인 그 어린 양을 찢어 죽여 가죽옷을 만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면, 아,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구나. 아담 형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구나.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찢어 죽이셨고, 또 아예 태초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에덴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싫은 그 피 흘림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피부와 인종과 모양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쉽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내 독생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즉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얻고 싶은 너희가 내 새끼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탄과 가죽옷 사건, 그리고 이 죄를 없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칭해서 나오는데, 아담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그 아담밖에 없었어. 하와도 없었어. 유일한 사람, 독자 아담인 거예요. 지구상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 모든 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임하고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게 아담입니다.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자, 독생자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유출된 전 인류를,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류를 얻고자,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얻고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존재하는 이 모든 지성이라고 불리는 모든 지식 속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신비가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를 풀어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태론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말하지 누구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생자의 개념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죽음으로 독생자 아담으로부터 유출된 인류를 얻으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낸 사랑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특징적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 성호는 되게 많아요. 내가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성호로 부르는 성호는 많지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성령도 성령 하나님 이름 그 딱 하나예요. 파라클레토스는 그 성령을 설명하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지,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한 분, 그 이름 하나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만 스스로가 밝히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고 천사가 말하기도 하면서 이 성자 예수님만 이름이 여러 개로 등장합니다. 말씀, 빛, 메시아,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독생자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인본주의의 사고와 생각으로 성부 하나님은 남자, 성령 하나님은 여자, 그 둘 사이에서 성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해해요. 말은 안 해. 잘 모르고 부끄럽고 틀릴 수 있을까 봐. 그러나 인지 속에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유출된 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는 어머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이루고 싶어. 그게 그 내재된 무의식의 인지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은 엄마고 성부는 아빠고 예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무의식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잘 돌봐주고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이런 수준 낮은 생각으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 성령을 여자로 치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래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성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신약의 뭐다? 신약의 창세기예요.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는 상고에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취환하고 있죠.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은 AD 90년에 이미 세계의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요한이 늙은 나이에 교회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에 의해서 복음이 흔들리고 예수에 대한 개념들이 상실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뭘 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의 진수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을 따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지금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게 말씀. 창세기나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생명력,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생명력을 선포해서 그 생명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요한복음은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앞으로 설명할 그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선언해 놓고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희생 제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삭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데 독생자라고 말한 건 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처음 난 새끼 그 첫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속죄제, 내 죄가 속죄되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 예배 속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 독생자를 죽인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죽는 건데, 이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데, 그리고 놓치면서 읽고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뭐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정해주는데 그 이유는 그 뜻 때문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양의 첫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첫 양을, 첫 새끼를. 그래서 독생자의 개념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계속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세요. 자, 성령이 덮으셨는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뭐로 일컬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개념,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아들의 개념, 그래서 제사, 피 흘림의 의미를 통해서 속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상고에 근본에 있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면서, 그리고 뭐래요? 그가 이 땅에서는 뭐로 일컬어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뭐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제물로서의 개념인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이름이 있어요. 본래 이름, 예수님의 원래 이름, 그 의미 이사야 7장 14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고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셔야 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응에 태어난 그 예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주무시지 마세요. 저 오늘 7시까지 준비하고 집에 가서 씻고 나왔어요. 막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설교도 반밖에 안, 이제 곧 끝나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의미와 이미지로 오신 임마누엘이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이 무슨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인데 제사의 개념과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독생자라고 우리가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여한 거지, 본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곧 임마누엘이다. 즉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구원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비밀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하신 자기 희생이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주일날 침대에 안 있고 여기 있지, 놀이동산이나 세상에 안 나가고 캠핑 안 하고 여기 있지, 몰라 또 끝나고 잽싸게 캠핑하러 갈지, 그런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얼어 죽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씻긴 자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찬송이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죄가 주관하면 안 돼. 죄가 우리를 주관하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죄가 주관하지 못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성탄 맞이하고 계세요? 몇 년째? 그래, 우리 교회 15년 됐어요. 15년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 근데도 왜 우리는 이상하게 그 15년 동안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야 합니다.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왜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가대도 바락바락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잘하는데 왜 아직도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까? 왜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 왜 목사, 선교사, 전도사, 집사, 장로, 권사들의 모습이 왜 저럴까? 왜 입만 열면 아니 자기가 자기 목사를, 자기 성도를, 자기 지체들을 왜 욕을 할까?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용서를 못할까? 어떻게 죄가 저들을 저렇게 지배할까?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잘 칠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으니까 참 말하기 편하네요. 오늘 장로 임직이 있어서 저 이제 우리도 앞으로 임직식도 해야 되는데 마침 저를 순서를 삼아 주셔서 제가 가서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가게 되는데 어쨌든 없으니까 좋네요. 예. 보세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왜 이상한 신앙은 익을수록 목에 기부스를 한 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24시간 1년 360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셨어요? 아니면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셨어요? 어느 게 여러분들 더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냐란 말이에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은혜 받은 자에게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자에게는,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대잖아. 옆 사람 보고 넌 정체가 뭐냐?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줬어. 죄의 문제가 싹 사라졌어.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말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방되셨어요? 해방일지만 열심히 보고 있지, 일진지 일기인지 하여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직도 이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을까? 왜 해방의 삶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할까? 왜 지긋지긋하게 나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할까?
왜 교회의 좋은 점을 말하기보다는 나쁜 점만 눈에 보여서 그것들을 떠드는 마귀의 스피커 역할을 할까?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깊어질수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져야 하는데 왜 강팍해지고 옹졸해지고 치사해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왜 이 땅의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점점 죄의 지배를 더 받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가? 이것을 깨닫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회개해서 2023년부터 이제 같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부터 그 해방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제가 이거 보는 시작 안 보냈나요? 예, 따라합시다. 죄의 오염과 부패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나님께 우리 해방시키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상하게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고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죄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 죄의 오염과 부패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기록된 말씀대로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죄의 문제와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끝이 나지만, 법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지만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이지만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좋아. 건수랑 효주 때문에 많은 가정이 울어 지금. 하여튼 좋아, 그래, 좋아, 좋다고 칩시다. 근데 좋은 게 늘 좋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문제예요. 죄의 오염과 이 부패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위대한 바울 형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사도된 바울.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귀신 내어 쫓고 스카프로 막 뱀에 물려 살려내고 막 엄청난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나는 내가 바울이었으면 이런 말 안 썼어. 근데 뭐라고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근데 분명히 로마서에서 뭐래요? 분명히 죄와 사망으로 너를 해방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해방 속에서 은혜로 그 은혜를 갖고자 죽도록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람만 위해서 뛰는 그 바울조차도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악을 행했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자, 이 19절 말씀에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무슨 마음?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나는 그 순간 원하는 마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러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그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 죄의 DNA가 우리가 두뇌가 생기기도 이전에 응애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의 DNA, 그 죄의 잔재성들이, 그 속성들이 그냥 아예 몸에 밴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울어 안 울어? 울어. 왜냐하면 엄마 자궁 안에 계속 있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그 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수영하면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 험한 공기와 이게, 그렇죠? 험악하게 생긴 의사가 막 메스칼 보고 막 나 싫어, 내가 원하는 데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애기랑 대화해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울 때 뭡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울지 않아요? 우는 것부터 시작했을 때 보면 사람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애기 남의 집에 가서 막 장난감 놀아. 그럼 집에 갈 때 가자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얘기해봐. 여러분 자식이 그 집부 안 나. 그럼 또 그 집에 있는 애는 내가 막 놓고 가자. 싫어. 지금 이게 조그만 놈이 이게 진짜
계속 그쵸? 계속 울고불고 안 나. 그러니까 이성과 지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어. 애들이 뭘 알아. 근데 무언가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 갓난애기부터 있는 거 계속 뛰어. 그럼 막 계속 집어넣어. 막 배고파서 넣지 않아요. 욕심이에요. 계속 넣어. 계속. 뇌가 발달하기 전부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는 마음 한 가지만 있어요. 저는 제 개인의 신앙의 주석으로 저는 그것을 욕심, 원죄의 DNA라고 생각을 해요. 원죄의 DNA. 자 보세요.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잘합니다. 잘하면서 학교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가고 이러면서 예의와 도덕을 배워요. 과거에는 유교적 교육과 뭐 삼강오륜 이런 거 배우죠. 군신유의, 뭐 붕우유신 뭐 이런 거 배워요. 결국 그 배우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서 막 도덕 점수 100점 받아. 배우지만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문제가 발생해. 도둑질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남의 볼펜, 펜슬, 샤프 막 훔치고 제도 샤프 훔치고 막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도덕시험 100점을 맞아도 그 삶의 그 100점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인생들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값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어느 날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끝내 은혜를 받고 그 경험이 들어서 막 울며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시면 막 고백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무언가 원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즉 욕심,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방향이 바뀌어버려. 은혜를 받으면. 즉 과거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요,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어떻게 선악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꾸 뭔가를 가지려는 그 죄의 속성.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시작이 욕심이에요. 이것은 DNA예요. 원죄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 다시 사탄과 욕심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등등등 다 방향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잃은 양 하나를 찾았다.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누구에게로 귀속되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갔다가 돼지 주염 열매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그 마음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에게로, 그래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일하고 밥 얻어먹고, 이게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이제는 뭐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엔 욕심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 갖고 싶은데 은혜가 임하면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이제 어떻게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되리니 방향이 바뀐 것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갖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거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의 내면은 왜?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사도들 앞에 제사를 팔아 드릴 때 아까워했나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드리려고 하지. 근데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다 드리면 우리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살짝 방향을 다시 트니까 문지방 나오면 베드로 앞에 그냥 죽었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향의 전환, 은혜를 받음으로 말하면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죄의 잔존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의 유혹, 이따 이야기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붙잡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물질을 숨긴 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기만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자 경험이 있어요. experience. 그 경험과 흔적들이 삶에 여기저기 묻어 있어. 죄의 경험, 죄의 흔적들 막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내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을 깨닫게 돼. 자, 경험이 없으면 뭔가를 할 때 그냥 해요. 근데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워십을 누가 제일 잘 배우냐면 춤을 한 번도 안 춰본 사람이 잘 배워. 근데 좀 춰본 애들은 가르치면 너무 힘들어. 지 스타일이 나와 자꾸. 그래서 해보면 다 알아요. 내 박메디 씨 한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깜짝, 이게 나와. 이게요, 무언가 원하는 마음이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내 것을 향해 있다가, 아니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딱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는 순간,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막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하는데 좋은데 그 순간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잔존성을. 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깨끗해져야 되는데, 기꺼이 주일 예배, 수예배, 11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드리는데 뭔가 자꾸 이 세상만 그래요. 인문학적으로 막 캥겨 막 뭔가 이게 자꾸 막 그게 죄의 잔존성이라면 오염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물이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을 통해, 율법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정말 은혜가 온전히 머물면 알게 되니까, 그 은혜가 더 크니까 안 돼 하고 그걸 끊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완전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기 저한테 이렇게 경험을 당하신 분이 카톡을 제가 한 달 동안 답을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 난 기절한 줄 알고. 그러면 나한테 또 한 번 하루가 지났는데 내가 답을 안 하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보내세요. 너무 카톡이 많이 와가지고 밀려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하는데 난 너무 놀란 거야. 몇 분들 카톡을 내가 일십도 아니라 아예 읽지도 않은 안 읽은 거죠. 명명백백히 밝히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 제발.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날 무시하셨어, 절대 연락 안 해, 뭐 이러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 카톡을 없애버리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목사님 날 미워하네, 내 카톡에 답도 안 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고 생겨요. 근데 은혜에 온전히 함몰되면, 그래, 그런 마음도 내려놔야지. 그래, 그래도 목사님 사랑해야지. 저 팀에 있는 우리 목사님 내가 안 품어줘, 누가 품어주나? 그러면서 목사님 2달 전에 내가 카톡 보냈는데, 아이고 밥 사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서로. 얼마나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잔존성들이, 나의 오염된, 이미 내가 삶을 세상을 살았었기 때문에 묻은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면 그때부터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법적으로는 완전 의로워졌는데 우리 안에 남은 잔존의 그런 죄성들이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데, 마귀가 또 역사하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어택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지 않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우리가 받은 구원까지 이를 정도로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악. 바울이 말한 19절에서 말한 그 악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색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악. 내 안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분이 나쁜 걸 잡는 거야. 열받는 걸 잡는 거야. 속상한 걸 잡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자꾸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드느냐?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안 경험하면 마귀도 안 건드려요. 귀신이 어디 많다고 그랬어요? 절에 많아요? 저기 사우디에 많아요? 귀신이? 어디에 많아요? 교회 주변에 많아. 그리고 은혜 없는 교회 안에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자들 곁에 많아. 여러분들 죽이려는 게 귀신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절에 가서 캠프 텐트 치고 자,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없어. 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너네들 법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 해방된 자들이지. 근데 너네들이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너네들의 삶은 어디에 놓여진다? 영적 전쟁에 놓여진다. 즉 그들이 계속해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수고하면서 사는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다 이겨.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와 부딪히고 직장 상사와 부딪히고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과 사상과 또 물질의 문제, 인플레 뭐 여러 가지, 또 삶이라는 환경과 이런 유혹들, 막 얼마나 유혹들 많아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르는 의무가 바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때문에 왜 갑자기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그냥 은혜 쓰고 나 이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죄의 잔존물들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장로들이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줘서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가 자기 몸을 불의의 죄의 병기로 내서 교회를 돈 주고 팔고, 성도들이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줘가지고 교인들을 험담하고 분열시키고,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아까 그랬죠. 우리는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죄고 타락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뭐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논문 쓸 뻔했어요 어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거,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내가 의의 병기가 되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계속해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와 싸우는 일이 돼버려요. 먼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 받으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제부터는 죄도 안 짓고 부자 되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성경에 없는 믿음을 추구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는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제 마귀들이 난리를 치니까 너희가 가진 그 죄의 잔존성으로 말미암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지만 자꾸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계속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욕을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원하는 것이 은혜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시 니네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도 복 주시옵소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해주옵소서, 해주옵소서, 사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마귀가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점점점 점유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는데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점유해서 교회 와서 마귀 장로, 마귀 목사, 마귀 전도사, 마귀 권사, 마귀 안수집사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무기가 돼버린 거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것은 적극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싸움 뭡니까?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클수록, 감사와 감동이 넘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어떤 분이 목사님 초대교회 어떻게 집 팔고 땅 팔고 다 드렸을 수 있을까? 은혜가 크면 다 드려. 저도 받은 은혜가 크니까 교수고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갔죠. 받은 은혜가 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가 크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왜 아깝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시간과 물질을 뭐 죽을 만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쥐꼬리만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쥐꼬리만큼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의 잔존물에서 죄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지를 못하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문 20절과 같이 결국 죄에게 지고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 물론 이 다스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가는 그런 다스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계속 드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야. 평생 봉사 안 하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 찾아보면 우리 교회도 있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많은 죄를 아무 죄책 없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면,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뭔가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일 예배만 딱 어텐드 워십 서비스만 하고 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한 줄 아세요? 막 이러기까지도 하죠.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주초 문제가 자유로워져요. 이중장부 쓰는 게 너무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막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고 막 뭐 차 들이받고 막 이러고 막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내 몸이 성전인데 큰일 났다 막 뒤로 50바퀴 돌고 막. 우리 황재 전도사님 남편 우리 영준이가 우리 제자죠. 전도사님이 아니 아주 살짝 쿵 받았는데 앞에 차가 무슨 선교단체 차에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10대뿐이 탄 거야. 우리 고정수 권사님 1억 5천을 청구했나? 5천만 원을 청구했나? 이런 지옥갈 놈들. 아주 차도 하나도 흔적이 안 났는데 그게 뭡니까? 죄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나는 내 차 백밀러 나갔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냥 보험으로 할게요. 그럼 뭐 전 잘리면 뭐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사고 안 나는 걸로 할게요. 난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의의 병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는 분들의 삶이 지속되는 분들을 보면 예배는 나오는데요 뭔가 세상에서 되게 자유해져요. 그게 뭐냐, 죄의 잔존성이 강해져서 강화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때 핸드폰 보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면 밑에 앉아서 수다 떨고 그리고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주방에서 싸우고 냄비통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혈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저도 맘만 먹으면 다른 분들 보니까 대접 엄청 잘 받고 다니시더만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우리 구역장 대학 수료식을 오늘 해요. 그래서 근데 마침 내 생일날이 수료식인가 목요일. 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원래 그날 내가 밥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 구역장 대학 멤버들이 꿍딱꿍딱 해가지고 뭐 목사님 생일이니까 뭐 간대. 근데 취소시켜 버렸어요. 아주 그냥. 다른 목사님 같은 모른 척 어머 할렐루야 고마워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파티를 준비해 주시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안 해버렸다니까. 우리 교구장은 화냈어요. 막 그걸 왜 하냐고. 그래서 오늘 하자. 오늘. 대접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려고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면 그게 의의 변개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아니 왜 교회 와서도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뭐 남은 문 갖고 가고 교회에서 좀 주고 가면 안 되나? 뭐 다 갖고 이번에 추수감사에 과일도 없네. 갖고 갈 좀 이게 좀 이렇게 이게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해져.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없이 예배만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내성이 생겨서 주초 문제도 자유해지고 성적인 문제도 자유해지고 불법과 나쁜 일을 하는 것에도 자유해져요. 결국 악의 지배 속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롭게 된 우리의 그 법을 마귀 새끼가 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잔존성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 영적 씨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확장되지 않도록 은혜를 딱 받은 순간부터 죄를 향한 모든 공급들을 끊을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수입사면 안수입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고 좋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내려가서 내가 두 자리에 겸하여 서 있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법이면 죄의 잔존물이에요. 잔존성이에요. 오염 부패성이에요. 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결국 계시록에 뭐라고 결론 내고 있어요? 토해버리겠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로 들어가는 공급을 막아야 돼. 선으로 들어가는 공급을 늘려야 돼. 얘기하지.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쇠뇌를 대. 흰개가 착한 개인 줄 알아. 검은 고양이가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터키시 앙고라도 이쁘지만 박송이 키우는 고양이도 이뻐.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검은 건 나쁜 거, 흰 건 좋은 거. 검은 옷 입고 장례식 갔다 왔어요? 아니 검은 게 얼마나 멋진 블랙은 얼마나 멋진 컬러인데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 개요. 아니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그러니까 죄로 자꾸 공급을 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가 나를 이긴다니까요. 어디에 자꾸 공급을 줘야 돼? 성령에. 그 공급이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계속해서. 왜? 원죄의 DNA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향유옥합의 열정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속되는 게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 차네. 주일학교 찬양이 진리예요. 진리. 즉 죄로 들어가는 공급을 다 막아. 이게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공급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겨.
영적 전쟁을 너무나 쉽게 이겨. 떠날까나 떠 하면 벌써 가. 떠버려. 그냥 떠나가 버려. 떠만 했는데 귀신이라 신통방통 다 알아. 근데 이미 죄에 점유당한 자들은 귀신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또 해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또 해봐. 그런데 나중에 뭐라는 줄? 너 나가라. 어디로?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의 편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험담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체 간에 서로 욕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죄와 비난과 불평이 있습니까? 이게 다 죄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꾸 죄에게 그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야 몰라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해 주자. 벌써 어색하죠, 이런 단어들이.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죄의 공급을 막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언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험담과 욕은 내 생각과 판단을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죄의 편을 들어주면 그것이 나의 죄의 오염과 부패를 증가시켜서 결국 은혜에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두리라는 의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대부분이 야, 선을 행해야 돼. 그러면 거두게 돼. 복받고 물질 얻고 응답받고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돈 잘 벌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그 앞절에, 바로 읽은 그 앞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공급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즉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순종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마귀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선을 행했지만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로다. 항상 성경은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돈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 잘됨 따위가 아니라 진짜 잘 되는 오리진, 천국의 구원의 삶, 그리고 그 구원이 온전 첫 단추가 껴졌을 때 흘러내려오는 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이 진짜 복이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그걸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공급을 차단하라는 거죠. 만약 죄의 공급을 차단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태어나요. 그래서 일단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그 죄가 열매를 맺어. 응에 태어나. 죄의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생명력을 그 열매가 갉아먹어. 생명력. 자, 사생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은혜 받고 막 돌이켰어. 근데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보여.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헤어졌어. 근데 그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 무슨 일을 벌였다,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이 자꾸 들려. 또 누군가 그 사생아가 나의 사생아인 걸 알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은혜 속으로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잔존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걸어가다 보면 이미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 그 사생아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 거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들어가. 찬양을 해도 자꾸 뭔가 자꾸 막 은혜를 자꾸 빼앗아 먹네. 그 열매가 마치 부모를 갉아먹는 독사 새끼처럼.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의 열매가 잉태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잉태될 수도 있죠.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서 자식까지 낳고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슬처럼 나를 정결 주의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씁니다. 완전히 드립니다.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되지만 죄의 열매가 나타나 버렸어요. 내가 연약해서 죄의 부패성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것이 이제 응게 태어나 버렸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럴 때 유일한 탈출구는 뭔 줄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럼 되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못 드리면서 갈등하다 보면 어떻게 돼? 계속 갈등하고 그걸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자기를 먹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탄 앞에서 이제 돌아온 주의 성탄 주일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 싸우죠.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하죠.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안 하잖아요. 눈 오면 눈 와서 교회 안 가. 비 오면 비 와서 교회 안 와. 아우 목사님 목이 아팠어요. 아우 공연이 있었어요. 아우 뭐 어쩌고 저쩌고요. 저쩌고요. 그래 놓고는 치킨 시켜놓고 TV 보고 뉴스 보고 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공적인 시간들이 있으면 드리지 못할 때 결국 나의 죄의 부패성은 어떻게 돼요? 강화된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구나. 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왜? 그 죄가 너를 좀먹고 널 통해서 열매까지 나와버리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을 통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고 열매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많이 지켜주세요.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그 죄의 잔존성에 묶여있다가 결국 그게 뚱 하고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는 그거 하느라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하고는.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워갈 때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교회 목사님 제가 가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힘과 돈과 권력? 숫자? 제가 50명 데려가 이런 걸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제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먼저 싸워주시기를 바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지키세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니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저도 A형이라 삐지면 오래 가요. 안 삐져. 웬만하면 안 삐지는데 한 번 삐지면 되게 오래 가. 죄지요. 안 좋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어제 그것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됐든 봉사가 됐든 물질에 어쨌든 계속해서 드리려고 할 때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야. 나는 의의 병기가 돼야지 막 헬스하고 막 2두 받고 3두 받고 다 죄의 열매야. 그거 다. 의의 병기는 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온전히 기도하다가 감동이면 하고 감동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의롭게 됨과 동시에 남아있던 여러분들의 죄성과 그 죄의 부패성들과 잔존물들까지도 서서히 지워져. 그러면서 우와 성자네 성인이네 할 정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뭐 엄청 찔려서서 그러신지 아니면 이미 사생활을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하고 튈 거예요. 딴 데 가 사역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 한 주 동안 안 보니까. 중요한 건 그리고 원래 이제 대지 원에서 오늘 끝났어요. 여기서 끝이야. 이 밑으로 지금 20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건 수요예배 때 설교할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게 그 죄의 잔존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강화시킨 거야. 여러분들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지금 교과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악한 몇몇의 악인들의 정치인들 때문에. 근데 그때는 여러분 무감각해요. 근데 감사한 건 목사님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순번이 있대. 나는 낄 수가 없어. 거기에 가고 싶어도 혼자 갈까 싶은데 보세요.
이런 것들 우리는 의미 없어.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죄거든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사랑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 10명만 있어도 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이 라이프지의 교회가 세워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지고 주님 오실 길을 쫙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량하게 난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뭐 해봐 맨날 소용없어. 뭐 여러분들이 뭐 말로 해봐 안 돼. 알페로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냥 하나님에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밥 먹을 때는 그렇게 마스크 다 보고 자유롭게 먹는데 노래할 때 마스크 잠깐 풀으면 사람들이 써! 막 이러고 막. 이제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TV에서 예배드리고. 뭡니까? 죄의 잔존성.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 나는 11조 같은 거 안 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 난 이런 거 안 해. 봉사 뭐 하래. 하나님 다 하셔.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죄의 DNA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막 김치 열통 갖다 놓으시고 뭐 해놓으시고 뭐 하고 조용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찬양 이름 없이 빛 찬양만 엄청 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제가 주님한테 물 준 적이 있어요? 밥 준 적이 있나요? 그거예요. 근데요 제가 줬잖아요. 밥 먹었잖아요.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드렸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마시게 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쌍해. 성령의 감동들 감동들. 자, 그 까먹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시더니 복 받은 자요. 너가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 줬다. 제가요? 언제요?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 삶 자체가 성령이 그냥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은 작지만 그래도 이 동백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기둥, 우리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기둥이거든요. 다 허물어지지만 그래도 동백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 이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이 위에 있는 영혼들만큼은 살 수 있는. 그리고 점점점 우리의 기둥이 커지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바울까지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렇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거기에 수준 낮게 그렇게 휘감겨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부패성들이 나를 좀먹지 못하도록, 내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킵고잉하는 그 신앙을 제발 세워가시길, 제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제 다 해석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 죄성과 죄의 부패의 이 죄의 잔존물들까지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혈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내 삶에 다시는 사생아들이, 다시는 죄의 열매들이,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잉태되지 않도록 주님 날 지키시고, 이제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완전히 성령에게만 집중하면 그 어떠한 죄의 열매도 나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일어나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독생자의 의미, 우리가 독생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없애시고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면 되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병기가 존재합니다.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나는 어느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자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죄가 지배하고 젖먹는, 그래서 결국 차지도 덮지도 않아 버림받는 영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의 병기가 돼서 죄가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죄와 피르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비난, 비평, 불평, 험담, 욕, 하나님 다 불살라버려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온전히 의의 병기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에 그 일에 힘쓰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그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의 병기가 되어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주의 생명의 병기가 될지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죄의 잔존물까지도 완전히 사라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은혜, 이 분명한 진리의 그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하나님 곱씹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익혀 살아가는 삶,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자고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 불의의 병기가 되고 죄의 잔존물들이 결국은 강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태어나고 결국 그것이 날 집어삼키고 예배는 드리지만 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 주님께서 차지도 덮지도 않아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바울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내린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승리하며 의의 병기로 은혜 속에 드리는 삶으로 마지막 시대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로 끝까지 구원받는 교회로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